2005년 11월 3일 서울 지하철 6호선 안암역에서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스크린 도어가 지하철역에 설치가 되지 않았던 그때에 한 어린아이가 선로에 떨어졌고 열차가 들어오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김대현 씨가 반대편 선로에서 떨어진 아이를 보고 망설임 없이 선로에 뛰어들어 아이도 구하고 자신도 무사히 승강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에 이 사건이 상당히 화제가 되어서 KT 말고 KTF 기억하시죠? KTF에서 CCTV 영상을 입수해서 광고로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그 퀸의 Save Me라는 노래가 그 배경이 되어서 나온 광고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다 아실 것입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김대현 군의 의로움에 감사를 표하면서 장학금을 전달하였고 서울시에서도 그에게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용감하게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산상수훈 8복의 네 번째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던져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의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곤 합니다. 기부를 많이 하는 것과 같은 착한 행위,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어떤 선한 일, 또는 불의에 맞서 저항하거나 김대현 씨처럼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용기 있는 행동, 이런 것들이 의이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 특히나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인은 착한 일, 선한 행위, 용기 있는 행동 이런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 특히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로는 굉장히 부족하고 하나님 그 자신을, 바로 그 자신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했을 때 그 의는 어떤 의입니까?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의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알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좋은 소식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이 좋은 소식,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복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소식이 선포되기 이전에 복음은 나쁜 소식입니다. 왜 나쁜 소식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복음은 나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 문민원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그림 하나를 보여준 적이 있으십니다. 안수정등도라고 해서,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안수정등도라고 해서 그 불교 쪽에서 이제 그린 그림인데, 자기를 밟으려고 돌진하는 코끼리를 피하려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절벽에 뛰어내렸는데 절벽에 매달려 있는 나뭇가지를 붙잡았는데 밑에를 보니
독사가 우글거리고 있고 나뭇가지는 이제 점점 이게 약해져서 끊어질랑 말랑하고 있는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한 사람이 바로 그 안수정등도라는 그림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이 바로 이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나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쁜 소식,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하여서 있다는, 우리는 당장에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해야 한다는 이 나쁜 소식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앞치마를 두르지 않습니까? 혹시 내 옷에 김치 국물이나 음식이 묻을까봐 그렇게 앞치마를 두릅니다. 그런데 앞치마가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이냐? 그때는 까만 옷을 입을 때입니다. 묻어봤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나쁜 소식을 전해주지만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합니다. 까만 옷을 입고 있어서 뭐가 묻어도 신경을 안 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존재인지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얀 옷을 입고 밥을 먹으면 앞치마를 꼭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여나 김치 국물이 튀면 신경이 많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을 겁니다. 조그만 자국이라도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존재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그마한 흠이라도 절대로 넘어갈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너무 끔찍해서 작은 김치 국물 정도가 아닙니다. 온 몸이 김치 국물 범벅이 되어 있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움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나쁜 소식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첫 번째로 임하여야 할 바로 첫 번째 진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과 같이 완벽하게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까지 어떠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순결하고 거룩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십니다. 마음속으로도 죄를 짓지 않기를 요구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이 기준은 충족시킬 수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나가십시오. 나가셔서 천국으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나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좋은 소식은 바로 이 나쁜 소식에 기반하여서만이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의의 요구,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공급하지도 못하고 실행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자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없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직접 주셔서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시고 우리와 화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의를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시고 주신다. 그 방법밖에는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의 조건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대신 우리를 위해 그 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 어떻게 하십니까? 죽음으로써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죽음으로써 내가 받아야 하는 진노, 심판,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네가 해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더 이상 진노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이러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는 어떤 의입니까? 선한 행위나 용기 있는 결단이 아닙니다. 이 의는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휘장으로 가려져 있거나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열렸고 펼쳐졌다는 것을 만 백성에게, 온 땅에 선포한 것입니다. 결국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셨고, 해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과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로움이자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 의가 구원이라고 이해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옵시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로서 성취하시고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관계, 이 벨소리처럼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이 즐거움, 기쁨, 그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배고파하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 그것을 누리기를 바라고 원하는 자, 그들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교통 속에서 하나님을 닮기를 소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갈망하며 소원하며 변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닮고 싶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내가 본받고 싶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토록 소원하고 갈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저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밥을 못 먹으면 고통스럽고 물을 못 마시면 목이 말라서 고통스럽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엇에 배고파하십니까? 제가 식당 얘기를 또 드려가지고 좀 배고픕니다. 무엇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우리의 영혼이, 마음의 이 지향이 원하고 있습니까? 본래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닙니다. 복에 줄이고 목마르지요. 성공에 줄이고 성공에 목마릅니다. 능력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러나 그랬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 어떻게 바뀌어 갑니까? 마음 한켠에 늘 한 가지 그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불편함은 뭡니까?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맛있는 걸 먹는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재미있는 걸 가지고 놀아도, 아무리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신나게 이야기해도 결국에는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빈자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가운데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기쁨과 슬픔과 환희와 절망과 기대와 실망과 후회와 자책이라는 그 인생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면 만족이 안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자의 증거입니다. 이 불편한 마음, 하나님으로만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이 마음이 우리의 체질이 된 것이고 본능이 된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 그들은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일이 없습니다. 자랑에 줄이고 목마르고, 과시에 줄이고 목마르고, 성공에 줄이고 목마르고, 부유함에 줄이고 목마르고, 안정과 평안함에 줄이고 목마르고 있다면 그는 예수 믿은 자가 아니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없는 겁니다. 아닌 겁니다.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자랑이고 무엇이 진짜 성공이고 부유함이고 안정이고 평안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아직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갈증,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는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성향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약속된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배부르다라는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배부른 복이 무엇인지 좀 더 알기 위하여서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인데 이 앞에 붙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러니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3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6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오 역사를 주관하시며 생사화복을 모두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렵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이해관계로 거래를 하는 대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가 어떻게 비춰지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그런 하나님, 인자하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이 풍부하신 분으로 보여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숨었듯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만들고 보복하는 분으로 만들고 비정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쁘게 보여야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못나게 굴어도 하나님을 심지어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배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잘못을 많이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14절 말씀,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온 땅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온 땅의 주인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봐요, 여보세요 하면서 우리의 권세를 펼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 권세를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세에 따라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신 그 성품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고귀한 성품과 인격과 사랑이 나의 것이 되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변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바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연인, 다시 말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억울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믿어도 억울한 게 많은데요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원통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 시원하게 한 방 먹였어야 했는데, 승질을 다 부려서 엎어놨어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마음으로는 다 이런 생각들을 품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더라도 버튼이 하나 눌려지면, 자기가 제일 약한 부분이 건드려지면 자기 억울한 것, 자기 약한 부분 하나 터치가 되면 터져버리는 것이 바로 자연인들의 성향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자기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그때 말하고 행동을 했을까? 내가 왜 쓸데없는 말을 해서 상처를 줬을까? 내가 왜 더 참지 못했을까?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인격으로 인하여서 배불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며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나의 삶에, 나의 말에,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 구현되어져 가는 그러한 배부름입니다.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예수 믿으면 승리하고 성공하고 예수 잘 믿으면 남들 위해 서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팔복,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선포하신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며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그 사람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이며 영광이며 승리이며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특히 구역 예배, 구역 개강 예배로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되십시오. 이게 무슨 신성모독적인 발언입니까? 네. 이것만 잘라서 어디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 네. 세상은 조건을 따져서 사랑받을 만하면 사랑하고 그럴 가치가 없으면 철저히 외면하지만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 자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받지 못할 자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십시오. 가치를 따져서 사람을 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러라고 해도 우리 교회 또 우리 구역만큼은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구역 안에서 충만하게 흘러가도록 나 자신이 먼저 구역 안에서 웃어야 합니다. 웃으십시오. 농담도 해야 합니다. 선을 그어놓고 이 이상은 넘어가지 않겠으니 너도 넘어오지 마라 하는 그 벽을 깨부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깨부숩니까? 사랑으로, 관심으로, 인내로, 용납으로 그 장벽들을 깨부수는 이번 한 해가 되셔야 합니다. 무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건을 따지지 말고 묶여있는 가족처럼 가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배부름이며 그것이 우리의 해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어쩌면 매우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완전히는 배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구역 모임을 해가는 동안 우리가 좋은 일보다는 오히려 또 걱정되는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은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구역 안에 완전히 충만하게 흘러내려서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곳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완전히 배부를 것이며 완전히 해갈될 것이며 완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역 모임을 감당하고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완전히 배불러질 그날까지 오늘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세워가는 우리 구역 모임 가운데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래 의로운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아 사망으로 향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의 의를 확보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자와 긍휼이 풍부하시며 노하지 않으하시며 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구역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의로우심, 그것이 충만하게
드러내 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각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한 해 시간이 갈수록, 날이 지날수록, 또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의가 더욱더 구현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구역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